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쪽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장이라는 것이 키가 자라는 것도 성장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충만한 성령 충만함으로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충만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의 부통령을 지낸 험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생 말년에 암과 투병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았다 합니다. 늘 하루하루를 새 출발하는 심정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암과 투병하는 중에서도 이 많은 보좌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는 웃음을 잃지 않고 농담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 이 험프리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 소책자가 있는데 지금도 출간되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은 무엇인가 하면 쉽게 포기하는 것이다. 역경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극일 뿐이다. 역경은 약간 시간이 걸려야 해결되는 문제일 뿐이다. 사람들은 예배 때 축도만을 기다린다. 예배가 시작될 때 가슴 설레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행하다. 나는 아직 한 번도 고별 연설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이 소책자에 기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 암투병을 하는 그런 환자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대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넘나드는 이 질병도 우리 인생을 갉아먹게끔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대담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험프리의 인생은 대담한 인생이다. 그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들은 성숙한 성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대담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후계자여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숙함을 전심전력으로 나타내게 하라. 여기서 성숙하다라는 단어는 발전하다,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발전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전진하다 이런 내용들이 부정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이런 단어를 쓰는 이런 문장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할 수 없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항상 발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담대하고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는 척경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장하는 인생을 살아갈까? 첫 번째는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장하는 인생이 되려면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숙은 고로 이퀄 예배의 성숙입니다. 예배의 성숙. 예배는 모든 창조를 마치고 완벽한 아름다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참된 안식의 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그 순간이라는 거죠. 즉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배의 방해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숙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요소들을 하나씩 없애가면 예배가 성숙해지고 신앙이 성숙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깨어진 형제의 화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한 형제고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체가 무엇입니까? 유기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손과 발이, 머리가 모두 몸과 이렇게 다 연결되어서 전부 다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거죠. 손이 나는 오늘 파업할 거야. 나는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했어. 파업할 거야. 발이 나는 너무 많이 걸었어. 오늘 나는 쉴 거야. 몸만 나가서 사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손과 발과 우리 몸과 모든 오장육부가 유기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곳, 바로 이와 같은 존재가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한 형제요 자매다. 그러면 이 한 형제요 자매가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화목해야 된다. 예배 드리기 전에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진정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어린 아이라고 해서 못 듣는 것이 아니고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살아 역동하여서 우리 생명을 주관하기 때문에 온 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에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형제 화목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도 나도 부족하고 아픈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로 인해 바뀌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티격태격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거죠. 주님 말은 주님 말이고 내 감정은 아직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했지만 내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 다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다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모여서 함께 화목하고 지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우리의 신앙생활 끝날 날에 주님 앞에 세마는 날이 다 온다는 겁니다. 그때에 밖에서 우두커니 서서 부끄러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하염없이 쪽팔리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워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성숙한 예배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따라합니다.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은 사랑인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피차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라. 대충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뜨겁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늘 인사할 때 배운 대로 인사를 했어요. 설교 말씀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인사하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 자꾸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마음에 있어서 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마음에 있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상도 사람들은 특히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마음에 충천한다 할지라도 겉으로 나오는 게 무뚝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남편분들과 아내분들을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까? 다. 네. 마음으로 아무리 된들 밖으로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는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시면, 아주 큰 대기업에 가면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 사람이 우리 사랑해서 고객님 사랑합니다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사랑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화목하려면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그냥 저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되게 하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안 되면 되게 하라.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안 내켜도 그래 사랑한다 그래 시켰으니 사랑합니다 하다 보면 느는 거예요. 예. 아이고 죽겠네 하는 것보다 아이고 살겠네 하는 것이 몸에 배이면 내 육신도 건강하고 내 영혼도 건강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몬심리라는 작가가 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의 초점이 무엇인가? 기분 따라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기분 따라. 그러면 기분 따라 살면, 우울증이 충만한 사람은 늘 기분 따라 살면 우울한 인생 되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온 육신이 아픈데 그 기분 따라 살면 늘 인생이 아픈 인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파도 아이고 하더라도 아이고 다음에 살겠네, 아이고 주님 때문에 살겠네, 모든 것이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네 하면 되잖아요. 죽겠다를 좀 길게 하면 됩니다. 죽게 있네. 네. 그러면 우리 기분이 달라지는 거죠. 기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명언입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이런 거는 꼭 기억했다가 써먹어야 됩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수많은 사실 속에 살아갑니다. 아프다는 사실, 돈이 없다는 사실, 또 직장이 없다는 사실, 직장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 학력이 필요한데 아무리 노력해도 쌓이지 않는 학력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속에 둘러싸여 삽니다. 그러면 그 사실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이 하루는 밝은 날이 있겠습니까? 쨍하고 했던 날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라는 겁니다. 쥐구멍에 뱉을 날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따라 산들 내 인생이 우중충합니다. 목사의 인생은 뭐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화목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속에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과 얼마나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중충합니다. 근데 제 얼굴 우중충합니까? 조금 타서 그렇지 늘 항상 행복합니다. 저는 누군들 만나도 행복합니다. 예, 누군들 만나도 꿀리지 않습니다. 누군들 만나도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키가 작아서 그렇지 이렇게 쭈그리고 안 당합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이 우중충한 인생 아니거든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태도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 이 성숙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마음, 내 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앞으로 돌진! 앞으로! 전도할 때 보면은 이 전도 용지 들고는 가는데 죽까 말까 앞에 여러 명 지나가도 사람이 없네. 그럴 때 참 많지 않습니까? 뭘 줘야지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내 할 일 아닙니다. 나는 전하는 것까지. 그 다음은 하나님 하실 일. 그러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는 게 중요한 거. 내 태도가, 마음먹기가 인생을 확 바꾸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몬 심리가 참, 레몬 씁쓸한 그 과일인데 이 레몬 심리가 참 달콤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보세요. 기분이 내 태도를, 내 상황을 점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분 따라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번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이 신앙의 성숙도가 있듯이 생활에도 성숙도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에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활의 성숙함을 이야기할 때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자녀들, 어린 자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야야, 니 다윗이 골리앗을 어째 이긴지 아나? 그랬더니 유대인이 이런 사투리를 안 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째 이긴지 아나? 아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아빠 그것도 모릅니까? 다윗은 하나님 사람이고 골리앗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안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명답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씨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뭡니까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돌팔매를 피할 수가 없어서 이긴 거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생활을 성숙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전환,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이따맣게 보고 살아가면 인생이 문제투성입니다. 우리 상황의 어려움들을 이따맣게만 보고 살아가면 인생이 험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 크니까 요거 한 방이면 다 맞출 수 있다. 관역이 너무 커서 한 방이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인생이 그래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대부분의 인생의 위협들, 고난들, 고통들을 철학자,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시간이 지나가면 대부분 해결된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또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대부분 한 번쯤 숨고르게 하고 돌아서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유명한 철학자,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인생의 고난들을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너무 인생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니까 생활이 그 인생의 어려움들 때문에 온전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생활이 성숙하고 나아져야 되는데 자꾸 생활의 어떤 문제들과 상황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안 바뀌더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의 전환, 우리의 판단의 전환, 이런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4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생활에 있어서 낙담만 하고 살아가면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이까짓 것이라는 겁니다. 이까짓 것.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휴 자꾸 이렇게 살아가서 그렇지 이까짓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바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희망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해서 줄다리기라는 소재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참 그놈 대단하네 그거. 참 대단하다. 끈기가 있네. 이렇게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생활을 한번 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살림살이를 이곳에 적용을 해보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고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꼬마가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 버틴 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기회가 찾아오고 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끔 무대를 만들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힘들고 어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가 승리로 나아가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가 성숙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숙해야 된다. 성장하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 당연히 교회는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끊임없이 영혼들이 찾아오고 밀려올 줄 믿습니다. 초대 교회처럼 3,000명이 5,000명이 세례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에게 없으란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 우리 사랑하는 온천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90년도 10월 3일 독일이 완전하게 민족의 재통일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족의 재통일을 이룬 이 독일이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니까 국가의 정책에는 탁월한 지도자나 세계 많은 우호 국가에서 도와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이 독일이 재통일이 되었는가? 구동독에서 이 교회가 있었는데 한 교회에서 시작하는 기도의 모임이 퍼져서 구동독 전체가 기도를 하게 됐고 소독까지 함께 아울러서 기도를 하게 됐답니다. 평화의 기도, 평화의 묵상 이런 운동이 독일 전체의 교회에서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작은 기도 모임 하나가 시작돼서 전체가 평화혁명, 기도의 혁명이라 할 정도로 기도가 불이 붙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의 능력으로 민족이 재통합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힘이 이만큼 대단한 겁니다. 교회의 기도는 막강한 위력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늘 보좌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항상 뛰어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역동해야 됩니다.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력을 늘 품어주시는 주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성장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오늘 많은 인재들을 또 아낌없이 길러 나갈 수 있도록 투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의 교회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미래의 교회라는 거죠. 지금 주일학교가 시작되고 중고등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청년 찬양들이 앞에서 열심히 찬양으로 섬깁니다. 이런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아낌없이 후원해줘서 더 발붙일 수 있는 곳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든든한 허리가 생기고 든든한 밑기둥이 생겨서 장래에 차고 넘치고 이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일들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성장하는데 또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고 성도가 모여서 함께 신앙을 나누고 신앙을 증진시키고 끝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신앙 공동체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가르쳐서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 제가 새가족 기도를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족이 피가 섞여서 함께 이루는 그 공동체를 가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랍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가족이냐? 예수의 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끈끈하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끈끈하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이 가족은 피로 뭉쳤기 때문에 사람이 인력으로 뗀다고 해서 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끈끈하게 서로가 딱 뭉쳐서 있기 때문에 삼겹줄처럼 딱 뭉쳐서 있기 때문에 끈을 내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삼겹줄이 어떤 삼겹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삼겹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우리를 엮어주셨기 때문에 세상 어떤 누구가 끈을 내야 끊을 수가 없는 가족 공동체로 엮여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가족은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완전 무결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간에 싸울 수도 있잖아요. 다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워서 문 쾅 닫고 들어가서 안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가족이라고 하는가? 그러다가도 다시 언제 그랬냐는지 얼싸안고 수다 떨고 또 그러다가 또 다툴 때도 있고 그러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지 다시 얼싸안고 수다 떨고 서로 돕고 아끼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눠주고 웃고 즐기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가족처럼 되어야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온천교회가 더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신앙이 성숙해야 되고 생활이 성숙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성숙하게 되면 우리는 다 함께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딱 두 가지만 인생 살아가면서 다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적용할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1번입니다. 적용점 1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자, 두 번째입니다. 2번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첫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칭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웃으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게 있죠. 남편들의 길을 살리는 길이 칭찬입니다. 다른 거 별로 없어요. 남편들은 칭찬해주면 세상 천하를 다 갖다 줘도 그걸로 이게 가위에 안 쳐집니다. 칭찬을 먹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습니까? 아내들은 활기차게 생활하는 방법이 칭찬입니다. 음식을 해놓으면 맛있다고 표를 해야죠. 표를. 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물론 다른 식당에 맛있는 게 더 있겠죠. 하지만 내 아내가 해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해줬기 때문에 맛있다, 맛있다. 활기차게 칭찬해줘야 됩니다. 내 자녀들을 칭찬해야 되죠. 그러면은 세상을 바꿀 힘들이 자녀들에게 새록새록 살아나는 겁니다. 공부할 힘들이 있어지는 거고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힘들이 자녀들에게 생기는 겁니다. 자녀들을 칭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도 서로가 칭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단한 성도님들입니다. 얼굴 보세요. 얼굴 보세요. 성령이 철철철철 넘칩니다. 이렇게 교회를 칭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힘있게 역동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칭찬해 보세요. 여러분 서로 칭찬을 많이 해야 되는데 똑똑해서 칭찬을 하고, 똑똑해도 칭찬해요. 뭐 잘난 척 하는 이게 아니고, 어이구 똑똑해서 칭찬을 하고, 잘나서 칭찬을 하고, 찬양을 잘해서 칭찬을 하고, 정말 잘 가르쳐서 칭찬을 하고, 밥 잘 먹어서 칭찬을 하고, 무럭무럭 잘 커서 칭찬을 하는 거고, 옆에 있어서 칭찬하고, 함께 예배 드려서 칭찬하고, 얼굴 보니까 좋아서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이 뭐 달리 별거 있겠습니까?
우리 가진 모습 그대로 다 칭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칭찬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번 했는가 제가 한번 세봐서 한번 카톡으로 한번 받아볼까요? 전부 다 칭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웃기를 바랍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여러분들 웃어야 됩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셔서 더워 죽겠지만 아이고 해가 쨍쨍하네 하고 웃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아서 웃고, 기분이 좋아서 웃고, 슬퍼도 함께 위로해 줄 성도님들이 있어서 웃고, 교회 다닐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웃고, 기도해서 웃고, 기도에 응답받아서 웃고, 서로 얼굴 맞대고 있어서 웃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웃으면 하나님께서 웃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하고 웃는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심전력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작은 것 하나만으로라도 전심전력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창원 온천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성숙한, 다 함께 성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주님, 우리 창원 온천교회가 이 지역을 넘어서 온 세계에 뻗어가는 가장 강력한 성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생활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창원을 넘어서서 이 지역 세계 곳곳에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고 뭇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성장하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웃고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대하고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서 창원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림으로 주님께서 활짝 웃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